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이제 올림픽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특별히 그 전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사이비 종말론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축귀 또 병을 고치는 이 가짜 점쟁이들이 기독교 안에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피 묻은 내장을 손에 숨겨놓고 마치 암덩어리를 척출해내는 것처럼 속여서 명예와 돈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극단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병도 지금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행위들은 모두 사입이요. 저런 행위들은, 저런 결과들은 모두 나쁜 것이다. 우리가 매체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을 때 극단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예수께서 오신다더라, 이렇게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산에 올라갔고, 저는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TV 방송 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새벽 몇 시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같이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할 때 야, 참 저 사람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우리는 극단으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치료 행위를 통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이적적인 치료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 세대에 재림할 수 있다는 것,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는 아주 정다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최소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는 말은 괜히 형제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당신의 손과 발을 놀려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재림 때문에, 재림이 곧 올 것처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되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재림은 왠지 비과학적이고, 재림은 왠지 성경에 나타난 그저 신화 정도의 사건이고, 재림은 우리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뭔가 좀 막연한 일처럼 여기는 극단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위중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임은 없어요. 사도의 직임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교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이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세대에 오실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보다 활력 있는 소망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10년 전 이때에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불과 26세, 27세, 많아봤자 29세 되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을 아련하고, 그죠? 왕후를 직접 진찰하고 또 백정들의 집에 찾아가고 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운 생각은 뭐냐면 이 전천연설이라는 이 종말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시죠. 휴거.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 거할 거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공중에 거한다. 이 휴거가 바로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그들 먼저 데려가시고 천년 후에 또 남아있는 자들도 데려가신다. 이것이 보편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휴거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제시대의 신앙을 가졌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이 고난이 주님이 오심으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 가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런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이런 주님의 강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휴거를 믿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일 수 있겠으나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심판하신다. 이런 강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휴가 기간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장지역 옆에 있는 이른바 2단으로 정제된 예배 처소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수요 예배를 제가 참석을 해본 것이죠. 제가 감히 생각할 때 거기 지하 본당에는 한 2,0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떼처럼 몰려 나오죠. 수요일에도 한 200명,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 3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역자로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감독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쓰고 세찬송가를 부르고 개역개정 사판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단이 아닙니까? 심의가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이단인가? 잘못된 것을 말해서 이단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이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되고 막 어그러진 것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또 이단이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예수 만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짓는 모든 죄는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이니까 회개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왜 주님의 피를, 주님의 구원을 그렇게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이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요한 사도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바른 종말론, 주님이 오신다, 육체로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너를 호위하리니, 수호천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좀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초반을 보세요. 호령,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는 거죠. 어떠한 방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가르쳐야 정통적인 교회예요. 정통적인 가르침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 조국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전파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에 대한 것이요, 끝에 대한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종결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좀 껄끄럽고 듣기도 껄끄럽기 때문에 잘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이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 열조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다 그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먼저 죽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잡니까? 쉬고 피로를 떨쳐버리고 깨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눈 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일에만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러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시고 주님이 멈추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그만 그 관리의 딸이 죽어요. 그 관리가 완전히 시무룩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갑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마태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60억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소망 중에 위로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잔다 그랬어요?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비웃자 다 밖으로 보낸 다음에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이 고뇌지요. 불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생의 4가지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불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좀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를 깨달아야 예수가 죽은 자를 일으켜셔서 자는 자를 깨우시는 것을 이해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제목이 재림, 모든 인생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가? 그저 그냥 들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하는가? 또한 우리 세대의 주님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호흡을 내쉬시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가?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죽음을 보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목적은 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지금은 이 땅에서 눈을 감았지만 눈 뜰 때는 낙원에서 구주와 함께 눈을 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다 믿지 않으면 제가 이단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건희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가 왔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 필리핀은 1m, 또 마닐라에서는 2m 가까운 물이 내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 선교사님 계신 이바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선교사님이 이제 이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대요. 그 지방이니까 대학생들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쯤 됩니까? 300만 원에서 또 이공계나 또 예술을 하는 친구들은 500만 원도 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 대학생들은 4,000페소,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한 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등록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성교사님이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이제 태권도 가르치시잖아요. 거기서 누가 태권도복을 많이 기증해 주셔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뭔가 배울 때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시죠? 공짜로 도복을 나눠주지 않고 도복을 파셨대요. 이를 악물고. 이거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장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이 땅에서 비록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도 눈 떠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칠 때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채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다 받아요. 그러나 주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헌신과 주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섬김, 그것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눈 뜰 때 분명히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고 그것이 오늘도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우리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주님께서 나를 만져준 것처럼 저 사람도 만져주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재림 하나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꿈꾸고 있는가? 이것이 손에 잡힐 듯 믿어지는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은밀하게 주님 섬긴 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는 관계로 우울해지거나 특별히 월요일에 월요병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자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남은 자들도 다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사이비 이단의 소식을 듣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밀어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나 천국에서 눈 뜰 때 우리와 제일 먼저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은밀하게 섬기고 주님 때문에 은밀하게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다 감추고 있고 위장할 수는 있지만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은밀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고난의 한숨을 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선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을 배반한 자에게 심판 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찬송 중에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교회 교우들 월요병에서 건져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기도 들어